자, 이번 주간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순환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순환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에 40일, 사순, 40일을 특별히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기간이다. 그래서 사순절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되면 세계 여러 교회들이 좀 자중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또 많이 읽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 더 많이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저희들도 특별히 이번 주부터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복음을 가져오시는 분이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복음을 가져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오시면서 복음이란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복음이란 말은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은 앙겔로스, 소식을 전한다라는 말과 유란 말이 적도어로 기쁨, 좋은 것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혹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그래서 유앙겔리온 하면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영어로 뭡니까? 그래서 굿뉴스,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원래 이 단어는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단어인데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이 단어는 특별히 로마 황실에 연관돼서 쓰여지던 단어예요. 요 로마 황실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 비문에 보면은 이런 비문이 남아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떤 비문을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 시대의 복음이란 말은 특별한 용례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쓰느냐?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예를 들면 임직을 황제로 이렇게 대관식을 가져요. 그럴 때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말이 뭐냐면은 유앙겔리온 이렇게 환호합니다. 좋은,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만세 이런 식으로 그 로마인들은 유앙겔리온 이렇게 합니다. 혹은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쟁에 이어서 황제가 입성을 합니다. 로마 황제들은 직접 전투에 많이 나가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제 개선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될 때 로마 인파들이 황제를 환영하면서 외치는 말이 뭐냐면은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칩니다. 황제를 환영하는 말이었어요. 혹은 로마 황실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황제가 성문 앞에서 그 아들을 높이 보이면서 유앙겔리온 이렇게 하면 또 그 백성들이 유앙겔리온 화답하는 말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말입니다. 즉 마가는 바로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일반 용례가 아니라 황실에서 쓰여지고 있던 유앙겔리온. 그런데 이 단어를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황제 숭배가 한창이던 그때에 황제에게만 쓰여지던 이 단어를 한 인물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입니다. 바로 진짜 황제는 누구인가? 진짜 왕은 누구인가?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면서 마가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 주님이 바로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면서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복음하면은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 말합니다. 체스터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변증가인데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좋은 소식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좋아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좋은 소식이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복음.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복음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기쁨입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여전히 많은 이들은 복음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 생활하는 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그냥 종교인이라고 불러요.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있단 말이죠. 주일이면 교회를 나와요.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왜 복음인지, 왜 기쁜 소식인지를 깊이 깨닫지를 못해요. 왜 복음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참 이렇게 늘 보면은 기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이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정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발견했는가? 오늘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진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복음이란 정말 뭘까요? 복음의 내용, 복음이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복음이란 우리 삶을 천국의 삶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무슨 삶? 천국의 삶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게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나라를 잃은 지 수백 년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잃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계속 나라를 잃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뭐냐면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또 선지서들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그 소망을 주셨어요. 근데 드디어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기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나라 그 이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신정 국가 그 이상의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나라, 이상적인 국가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친히 왕 되시는 나라. 그냥 이스라엘 국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어떤 국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정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이 말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천국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쉽게 말하면 그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겠죠. 근데 그 천국을 어디서부터 경험해요?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오시면,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바로 내 마음이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 가정이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진 모든 인간관계 속에 예수님께서 왕 되셔서 다스려 주시면 그 모든 관계들 속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우리 일터 가운데서 경험하기를 원하고 우리 사회 가운데서 그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는 뭐예요? 그 천국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기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눈앞에 왔다, 코앞에 왔다, 이제 여기에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 천국, 그렇게 사람들이 고대하던 그 천국이 먼 훗날에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선포가 뭐예요? 드디어 사건이 벌어졌다. 그 천국이 도래했다. 그 얘기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약속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 보게 되면 때가 찼고 때가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계획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뭐를 계획하셨어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천국의 삶을, 천국을 선물해 주기를 하나님이 오랫동안 계획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드디어 그 때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는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도 그것을 누리질 못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것을 누리게 되는 그 때가 왔다. 드디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천국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누가 가져와요?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왔다. 예수님이 복음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을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 말씀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사인보드 역할을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세례를 주고 사람들에게 설교했을 때 예수님의 등장, 예수님께 드디어 등장하셨어요. 메시아로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도 조용하게 활동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대중적인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세례 요한이 잡힌 후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죠. 누구에게 죽임당합니까? 헤롯에게 죽임당하죠. 그때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죽음을 준비하셔. 그때부터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나는 체포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인보드였어요. 또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비로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이 잡힌 역사적인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천국의 때, 그 때는 언제였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때가 바로 천국의 때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천국의 삶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비로소 천국이 우리들에게 열리게 되었다. 비로소 드디어 그 문이 우리에게 열렸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 천국을 가져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실 때 그 복음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이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인데, 우리 1절 말씀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지만, 동시에 이 복음은 누구 때문에 이루어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드디어 우리의 현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작이라는 말이 재미있어요. 이제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일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되었을까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헬라어로 기록한 그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70인역이라고 말합니다. 70인역.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이 말은 창세기 1장에서 사용되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말씀하셨을 때의 그 시작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작이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뭐를 말하느냐?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듯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인생, 새로운 역사 어떻게 시작될까요?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될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바깥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주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게 됐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출발을 원하시나요? 그런 예수님 안에서 그 새 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원하십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서 가능해요?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 삶이 비록 고단하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깊이 경험하면 내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였죠?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빼놓고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사건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 것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그 천국이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었겠고,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요약적으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다. 그래서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너희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굳건히 서 있다.
그런데 내가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난 너희에게 전했는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빼놓고 우리에게 어떤 것도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빼놓고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복음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사건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 예수 안에서 참된 위로를 우리는 지금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때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가 경험할 수 있느냐? 누가 경험해요? 회개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이들에게 이 천국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했죠.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에게 독립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주인 행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에게서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무기를 들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닫아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들이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가정이 얼마든지 천국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살면 내 인생은 얼마든지 천국의 삶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없이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내 모든 것들이 다 천국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회학자 가운데 칼 포퍼라는 사람이 한 말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지상 천국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지옥을 만들었을 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지상 천국을 만들고자 했던 모든 시도는 다 지옥을 만들었을 뿐이었다. 이청준 씨의 소설 가운데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록도를 배경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소록도에 가서 정말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의 수고를 다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을 동원해서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그러다 그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나병 환자들이 동원되기 시작하면서 천국이 아니라 사실은 지옥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말합니다. 이 천국은 우리들의 천국이 아니에요. 당신의 천국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천국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청준 씨의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천국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든 시도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란 뭘까요? 하나님 없이 천국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항복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가 계속 무기를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맞지가 않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천국은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까? 자기가 왕 되는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들의 모든 무기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 되신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 자기가 왕 되고자 했던 모든 삶의 방향을 다 포기해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바로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천국의 삶을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선물해 주신다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부활을 입다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아주 인상 깊은 책이었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제레미 트윗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했을 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에 키베라라는 극빈층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트윗 목사님이 그 지역을 방문하며 쓴 글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마을에 가보니까 하수구가 있고 거기에 이제 하수로를 따라서 오물 쓰레기들이 막 떠다니고 있어요. 그 하수로에 연결되어 있는 진흙탕에서 아이들은 그냥 벌거벗은 채 놀고 있습니다. 거기 한 12살 되어 보이는 어떤 소녀 아이를 만나는데 가이드가 말하기를 저 아이는 매춘부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끔찍한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근데 얼마쯤 가다 보니까 어떤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느 판잣집에서 한 7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스와힐리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들의 표정을 보니까 정말 기쁨에 가득 차서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이는 감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트린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난한 빈민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었다.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여태 내가 보았던 가장 참혹한 고생과 상처의 한복판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 이 사람들은 빈 털터리인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했음을 알았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가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배하면서 천국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들이 그 천국을 경험하니까 자기의 어떤 동네를 위해서 지역사를 위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있는지를 하루 종일 그 트린 목사님이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나서 이런 삶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나는 내 지역사회 가운데 이렇게 섬기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린 목사님의 마지막 글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 작은 판잣집에서 내가 본 것은 훗날 창조 세계 전체를 새롭게 할 그 동일한 능력의 작은 예고편이었다. 작은 예고편이었다. 그 판잣집에서 그 주변을 보면은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지만 그 판잣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속에 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은 고단할 수가 있어요. 힘들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져오시는 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왕 되시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해요? 천국으로 변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